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를 두고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 묻는 자녀가 떠오르는 물을 부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돌아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느니라. 함께 봅니다. 아멘. 지난번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회자가 은퇴를 하고서 목회를 내려놓으니까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목소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목소리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목소리가 힘이 없어지고 목소리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아프신 분들. 그리고 고난 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벌써 목소리부터 해서 힘이 없더라고요. 목소리부터가 힘이 없어요. 작아지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목소리를 좀 앞으로 키워야 됩니다. 목소리 좀 키우세요.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아니 저 교회 교인들은 무슨 화통을 삶아 먹었나 이렇게 목소리들이 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목소리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럴 정도로 목소리가 좀 우렁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소리에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목소리 하나 들어보고서도 벌써 다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은 그저 목소리 하나만이라도 건강한 목소리, 그런 희망찬 목소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기록하고요.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쳤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7월달 셋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되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아멘. 마가복음에도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읽어보면 관리의 이름이 야이로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당장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인생에 문제가 있었기에 주님께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부는 고난의 바람은요,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는 고난은 나를 주님께로 점점 조금이라도 가깝게 가도록 하는 그런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는 말씀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만날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이 언제 가까이 계시는가? 그것은 내 인생이 고난의 바람으로 흔들거릴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항상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고난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모님들도요, 자식이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법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어려움에 처한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욥은 세상의 온갖 고난을 다 겪은 사람이지요. 동방의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가진 재산 다 날렸어요. 부인도 떠나갔습니다. 자식들을 잃었어요. 몸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난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순간에 처량한 신사가 된 거예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해 준다고 왔어요. 그러나 위로가 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나의 괴로움에 타인이 참여할 수가 없고 나의 기쁨에도 타인이 참여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만큼 괴로움을 남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는 눈으로 보는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에게 있는 인생의 고난이 그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사단의 가시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신유의 은사가 있는 종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의 몸에는 육체의 가시인 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병을 거두어 달라고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마 작정 기도 3번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는 그런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은 자신은 너무나 많은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교만하지 못하도록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구나. 사람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은 약한 부분이 있어야 사람이 제대로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약한 부분이 있어야 사람이 제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에 손오공이라는 그 소설책 같은 거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손오공은 그 원숭이거든요. 그런데 이 손오공이 막
군두운이라고 하는 구름도 타고 다니고요. 여의봉이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다니면서 주문에 오면 무기가 여의봉이 길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아주 요괴들을 막 상대하고 무찌르는 거예요. 그러니 당해낼 괴물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손오공이 천방지축 제멋대로예요. 보다 못한 삼장법사가 손오공 머리에 머리띠 같은 걸 씌워주는데 그거를 이제 금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금고화. 금으로 만들었는지 뭘로 만들었는지 금고화라는 머리띠 같은 거를 씌워줘요. 그리고 손오공이 못된 짓을 할 때마다 이 삼장법사가 주문을 외워요. 그러면 금고화가 손오공 머리를 막 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오공이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꼼짝을 못하게 되죠.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바로 이런 손오공의 금고화와 같은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금고화가 다 있어요.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누구에게나 다 이런 금고 하나씩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인생의 고난, 해석은요, 지금 바로 주님 만날 때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라는 겁니다. 괴로운 시간을 눈물로 보내지 마시고요.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을 꼭 돈하고 연결 지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를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옷자락을 이제 만지게 된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딸은 죽어 있죠. 예수님 왔죠. 이 장례 준비해야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살아날 건가? 이 확신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이로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자기 딸이 병이 들었으니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만 위해서 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방 사람이니까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여인이 한 대답이 있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네, 그래요. 주인하고 겸상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저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면 족합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놀랐다 그랬어요. 이방 여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서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으면은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도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믿음이 있었고요.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고생하는 여인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야이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당 우리교회라고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간증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 아버님이 그 목사님이셨다 그래요. 근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조그만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그만 17일째 되는 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릴 적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아니,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금식 기도하는데, 아니, 금식 기도가 죽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는 건데, 또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면은,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목사 남편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가지고 돌아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좀 목사라는 직분이 좀 회의가 들고 원망도 들고 했을 텐데 어머니는 자신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너는 커서 목사가 되어야 된다. 너는 커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를 빨리 불러가셔가지고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니 자식인 네가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그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 그러니 너는 목회자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니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끈질기게 기도를 하니까 30살 때 목회 길로 들어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자신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되고 잘 되는 거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도 열매를 내가 받는 것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열매를 거두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분당에서 너무 부흥이 잘 돼가지고 5천 명이 넘으면은 교회를 이렇게 분가를 시킨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해외 선교사님들의 연금을 대신 넣어준다고 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이 돌아오면은 뭐 노후가 안 돼 있으니까 연금을 대신 부어주는 그런 교회다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주정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시간이 지나 보면요. 하나님이 옳으셨다. 하나님이 옳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낙심이 없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긍정적인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2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24절 시작. 일시에 물러가라. 네 수모가 중도시라나 찾는다 하시니 그들이 이르더라. 마가복음에 보면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온 곳을 보고 비관적으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이미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온들 무엇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장례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얘기를 사람들이 비웃고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소녀가 지금 자고 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비웃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니 수고를 해가지고 집에 갔더니 아니 괜히 오셨네. 올 필요 없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딸이 잔다 그러니까 무시를 해버리네요. 비웃어버리네요. 이러면 사람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상대방 수고에 대해서 전부 무시해버리는 말.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그냥 무시해버리네. 그럼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기분 나쁜 상황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거를 견뎌내셨다는 거죠. 이걸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내심의 승리예요. 달리다금 하셨어요. 그러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딸이 일어났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참고 인내하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롱과 비난을 참고서 마지막에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말에는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웃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웃는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비난과 조롱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런저런 비난과 조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참고 이겨내는 게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재상이었던 황희정승이 어느 날 그 하인이 찾아왔어요. 그 하인이 황희정승한테 와가지고 다른 하인하고 다투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옳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그 얘기 다 듣고서 그래, 네가 옳다.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 하인이 그 말 듣고 의기양양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와 다툰 다른 하인이 황희정승을 찾아와가지고 또 자신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정승이
그래, 너도 옳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인이 또 의기양양해가지고 돌아갔어요.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부인이 황희정승한테 따졌어요. 아니, 영감, 아니, 둘 중에 하나가 잘했으면 하나는 잘못한 거지. 줏대도 없이 둘 다 옳다고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니까 황희정승 하는 말이 자네 말도 옳으이 그랬어요. 자네 말도 옳으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로 입은 상처는요, 수술도 안 되고 약도 없다고 그래요. 황희정승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용기를 주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위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간 지나면은 잘잘못은 다 구분되게 되어 있어요. 시간 지나면 다 잘잘못이 다 구분되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추수땡에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처럼 다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어린 딸을 살린 예수님은 인내심과 긍정적인 마음씨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난과 조롱과 조소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의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7월달 셋째 주일에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아버지여 용기 있게 하시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힘있게 다시금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